이번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우리 신약, 어, 제가 이 과목도 이제 신약 2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사도행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그 복음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자, 이제 그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인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대개가 이제 서신들이에요. 이 공식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이제 서신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에피슬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서신들. 우리 신약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이제 사도들이 뭐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르친 내용들을 담았다든지 뭐 공식적인 뭐 설명 기록 뭐 계시를 받은 내용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이면은 많은 교리적인 내용이 담겼을 텐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칭할 만한 가르침이 많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 사도들이 각 지역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신약 성경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몰몬경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적인 내용들은요. 자, 간간히 나오는 교리적인 내용들도 어쩌다 하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진 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신약 성경이 원래 사도들의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각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공문들, 예, 뭐 이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중에 사도행전은 좀 그래도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주로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처형되기 전까지 일을 꽤 소상하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이 사도행전 자체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도 여기 보시면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었죠. 자, 이 사도행전은 자,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 누가의 기록이에요. 누가복음의 이 후속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록이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자, 오늘은 제가 다룰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서 쭉 넘어갈게요. 그 중에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많이 떠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말 끊고 질문하세요. 나 이제 이해 안 된다. 그냥 혼자 조용히 듣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뭐라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좀 본문 읽을까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이 40일 동안, 아니, 뭐 40일씩이나 지상에 머물렀을까? 이유가 없지 않으시겠죠? 이유가 없을, 에, 이유 없죠. 뭐하러 40일 동안 계셨냐? 우리 학생 기준을 잠깐 보면요. 뭐 이건 소개 글입니다만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방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에는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기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재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계셨으니까 주님의 지시대로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시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나요? 자기들 임의대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성신의 인도라는 게 주님이 직접 계셔서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성신이 주시는 영감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오해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시잖아요. 자, 교회는 이런 것을 조직이라는 것으로 이제 커버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 한 개인의 오해, 이런 것들이 조직을 통해서 이제 만회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상의, 또 평유회 이런 것들 통해서 올바로 계시를 받는 그런 형태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거 교회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없으니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도 부름받은 12사람에게 특히나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뭐 여기에는 그 12사도 평유회, 뭐 우리 각 조직, 운영법 이런 것들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제 시시때때로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교리화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0일 끝날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자세히 볼게요. 4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우리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뭘 기다리라는 얘기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 영어로는 baptized with the Holy Ghost예요. 이게 우리 후기 성도들의 표현으로는 성신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물의 침례가 아니고 성신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 즉 성신의 권능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회복하시느냐,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즉 우리들에게도 말씀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인지. 근데 지금 이 회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떤 분은 이게 회복의 일부분이다.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이 회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다시 성신 여기 홀리고스트의 영어로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가 중심지죠. 그리고 더 넓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그 너머 사마리아, 종래는 그 너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어로도 똑같아요. 그분은 오실 건데 like면 이런 형태, 모습으로,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았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실 거다. 우리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요즘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엄마가 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어떻다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구름 가운데로. 재림하실 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름 가운데서 땅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 이외의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림하여 오십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뭐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 대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 하나를 처리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로 쓰고 있던 한 집의 다락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약 120명이 거기 모였다고 하니까 꽤 큰 다락방이네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여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주죠. 사도들과 제자들 이름이 있고요. 여기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있었네요.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아요. 아쉽게도 요셉은 없네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는 없어요. 제 생각에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뭐 유대인들 풍습에 그 남자는 비교적 늦게 결혼하지만 여성들은 10대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는 수명이 짧을 때니까 특히 남성들이 수명이 짧을 때니까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해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다락방이 누구 집이냐면 아마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모친 소유의 집에 있는 다락방일 거라고 많이 추측들 합니다. 마가는 부자였어요. 아마 우리 부자 청년이 아마 마가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마가, 요셉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 이 모친이 부자였어요. 음. 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베드로가 처리한 첫 번째 안건은 지금 가룟 유다 일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가룟 유다 얘기는 잠깐 다루었죠. 유다가 잘 살아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사도라고 하죠. 이게 사도입니다. 예, 사도, 지금 11명이 됐으니까 이 사도 직분을 채워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예, 특히 두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면서 예,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여쭙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성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제비 뽑았다는 말이 좀 의아해요. 사실 무엇을 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어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주님의 영감을 구한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영어로도 lat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표현은 어쨌든 어떤 형태를 취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자, 마티아를 선택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이 제비 뽑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답이 없어요.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1장? 없으시면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자, 오순절 날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예, 그것이 임합니다. 즉 성신이 임하게 되는데요. 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하죠.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령,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령 강령일, 강령식,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신이 강하게 임한 날, 그렇게 동의어로 취급할 정도예요. 자,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오순절. 자, 오순절. 아이고, 내 낙서한 게 있네. 자, 오순절은 모세율법에 있는, 예, 절기입니다. 오순절 또는 초실절. 6월절 이후 50일 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6월절 이후 49일 후예요. 6월절로부터 49일 후 또는 50일째 되는 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로 불렀습니다. 7 곱하기 7, 49일 후, 50일째.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이때가 이제 추수 시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복작복작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이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 모여드는 그 날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었죠. 그죠? 금요일 날. 금요일 해지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시로 무덤에 안장했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이날이 6월절이었어요. 이 금요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되기 직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었고요.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대략 40일입니다. 일간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방문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전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속 땅에 계셨느냐. 그러면 잠을 누구 집에선가 잤을 거 아니에요? 음, 아니면은 우리 몰몬교에 보면 그 니팔 백성들에게도 약 40일 정도 나타나신 걸로 돼 있고요. 그럼 혹시 낮에는 여기 여기 유대 땅의 제자들에게, 또 해가 지면은 지구 반대편에 니팔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니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점이 언젠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후라고 했잖아요. 50일.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요거 40일하고 이틀 합하면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 뭐 7에서 10일 사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기간은. 그리고 아마 이날이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날짜를 개설해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요. 자, 또 오순절이기도 했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 자, 요게 강한 바람이 실제로 불었다는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게 뭐 대충 그때 있었던 일을 묘사한 건데요. 머리 위에 뭐 불꽃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우리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 후기에도 있었는데 혹시 언젠지 기억나세요? 스콜랜드 성전 네, 반납합니다. 예, 잘 기억하시네요. 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간증도 남기고 있어요. 자, 우리 학생 교재 잠깐 볼까요? 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특별한 영적인 나타내심, 성신이 모든 사람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말이 동의어로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 후기 성도 역사에도 있었어요. 자,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때 우리 후기의 최초의 성전이죠. 1836년에 헌납했습니다. 선자 조세 스미스가 기록을 해놨고요. 교회 역사에 히스토리 오브 더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는 당시 다른 목격자들의 기록도 꽤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선자 조세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 헌납 기도문, 성전 헌납 기도문은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는 거 아시죠? 헌납 기도문은. 다른 기도는 그냥 영감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인데, 이 헌납 기도문만은 이거는 미리 준비하세요. 헌납 기도를 하는 분이. 그래서 그 준비된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커트랜드 헌납 기도문도 그래서 원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교리학생 109편에 남아 있죠. 자, 그 기도문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저들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방언의 은사, 곧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또 이를 통역하는 은사를 당신의 백성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심같이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이 집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헌납식은 여러 번 하잖아요. 그 중에 몇 차례 모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휘몰아치는 강풍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커틀랜드 성전을 가득 채웠고 모든 회중이 보이지 않는 힘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시연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성전이 천사들로 가득 찬 장면을 보았고 그 사실을 회중에게 전했다. 실제로 성전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럿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커틀랜드 성전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해요. 커틀랜드 성전 밖에 이제 지금처럼 탑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조그만 탑 같은 게 있죠. 그쪽에 바깥 기둥을 휘감고 불꽃과 같은 것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게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사람들 머리 위에 꽃처럼 피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냐? 딱히 명확한 설명은 아닌데요. 예,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란 글자 그대로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 즉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근데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불꽃은 아니었어요. 불꽃은 아니었지만 그와 유사하게 보이는 뭔가가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피어올랐다는 얘기죠. 자, 이걸 영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성신을 받는 것을 불로 침례를 받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에 갈 때 그렇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성신의 하나님의 임재, 성신의 영의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 불이 고대 성막 위에 머물렀던 이야기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세 스미스의 설명인데요. 이 신성한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타오르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빛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뭔데? 에, 뭐 정확히 모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 공식 설명이 아니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건 교회 공식 설명인데 이제부터는 교회 공식 설명은 아니고 이제 후기 성도 학자들 중에 일부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 하나가 이 불, 이게 영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영도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도 영체로 있었지만 그 외에도 모든 사물들이 다 영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과 다르다고 하죠. 워낙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도 영의 상태가 되거나 좀 더 순수해지면은 성결하게 되면 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질인데 이게 실제로는 보게 되면 아마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성신을 강하게 느낄 때는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쫙 뭔가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증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것, 이건 영이
그 임하는데 그것이 강하게 임할 때 실제로 그게 눈에 보였을 때 불꽃처럼 보인 것 같다라고 예,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영의 물질이 실제로 시각화됐을 때 보이는 거다. 뭐 그럴싸하긴 합니다. 설명이 그럴싸하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그 학자의 설명이고요. 예, 브리가명대학교 예, 이게 연구하는 학자의 설명이고 교회에서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단지 그 경전의 불의 침례라든지 뭐 신성한 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전 구절들을 좀 인용할 뿐입니다. 아마 사탄은 이와 같은 것을 보이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불은 빛을 내는 것이고요. 근데 사탄은 어둠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는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설명 여기까지. 더 설명하면 억측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뭔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건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징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방언. 그죠?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본 많은 그 기독교인 여러 기독교인들을 봤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한다는 분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음, 여기 이 제자들이 한 이 방언은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인데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본국을 떠나서 그 대상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예 외국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뭐 심지어는 인도, 메소포타미아, 뭐 에티오피아, 이집트 뭐 이런 쪽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말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그 이 오순절이니까 가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러 왔겠죠. 근데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큰 소리가 나면서 소란이 나니까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자기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기서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촌사람이라고. 배운 것도 없는 촌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유다 그 뭐야 뭐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파티안, 메데는 페르시아 옆에 있는 거죠.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저기잖아요. 이라크 쪽,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는 소아시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애굽도 있고 구레네, 리비아까지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온 사람들의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데 그들의 언어로 예,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방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한 사람이 방언을 하나요? 아무리 우겨도 그렇지. 이건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 상황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엔 사람이 많은 날이에요, 이날은. 오순절 날이고, 성전을 방문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때인데, 갑자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예언하고 이러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더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그래요. 예. 우리 베드로 어부로서 꽤 성격도 갈갈하고, 그죠? 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꾸중 들었었죠. 너 왜 물고기 잡고 있느냐 하면서.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교회 회장으로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그 결과죠. 베드로가 이 설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찔렸다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 영어로도 그래요. 여기 pricked in the heart. 이게 pricked가 가시로 찔린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찔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신에 의한 그러한 찔림을 말하는가요? 성신에 의한 찔림. 그죠? 뭐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죠? 성신이 양심의 가책을 주신 걸까요? 마음이 찔렸다. 양심의 가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양심의 가책.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반성하는 듯한 태도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짧은 말이지만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달리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양심에 찔리고 그걸로 반성하고 끝났으면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은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묻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걸음 내딛는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우리가 반성했으니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자, 베드로가 예, 이 내용이 자기 자신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가치의 그 양심을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반성했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제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들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뭐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하라고 한 것들. 첫 번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료를 받으리라. 영어로는 gift of Holy Ghost예요. 즉 지금 우리 후기 성도의 표현으로는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뭐죠? 베드로가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첫째 내용이 되는 원리와 의식. 그렇죠. 복음의 첫 번째 원리와 의식들이에요.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 야,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 이걸 설명하면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죠. 두 번째,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뭘 줄 거라고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거다. 즉 성신의 선물. 선물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은사는 기프트니까요. 선물이에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거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그날 받은 사람들, 물론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 날에 신도수가 몇 명? 3천 명이 3,000명. 침례 받았어요. 3천 명이. 요단강에서 침례 준 장면이 3천 명이면은 바글바글하네. 꽤 많은 수가 이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이.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날 3천 명이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그가 성공 영에 요소. 감명받았. 그렇죠. 성신의 권능으로. 자, 성신의 권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는 성신의 권능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입심이 좋아갖고 막 사람 성교사업을 잘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자, 자, 이날, 자, 오순절날 있었던 일을 자, 설명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 벌써 45분 지났네. 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자,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는 당시 교회 회원들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후기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어떤 차이가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이 2000년 전에 이 교회 회원들의 생활과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혹시 찾아보셨나요? 우리 후기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2000년 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 초기 성도와 후기 성도 생활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뭘 발견하셨나요? 45절이에요. 네, 45절에.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네. 조셉 스미스가 그때 초기에 당시에는 지도자의 권고대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미주주의로 해서 이사를 이주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재산을 팔아서 회원들을 도와주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렵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 헌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고 있는 11조와 금식헌금도 이 율법의 일부입니다. 물론 완전한 모든 재산을 헌납하는 그거는 이제 협동교단의 율법이고요. 물론 2000년 전 회원들은 그 협동교단의 율법에 따라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이 감독에게 이 권한이 있고요. 또 성전에 자주 가고요. 네, 성전에 또 자주 모였다. 성찬식. 떡을 떼었다. 그죠? 성찬. 자, 성전부터 얘기할까요? 이 당시 성전은 지금 우리 성전하고 좀 달라요. 네. 이 당시의 성전에서 하는 의식들은 그 제물을 바치는 의식들이었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어떤 설교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성전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의식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들을 행하죠. 그런 의식들은 이때 당시 성전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 의미, 성전. 교수님 질문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당시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왜 자주 성전에 모였을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왜 성전에 가시나요? 하나님과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시를 예. 받기 위해서. 예, 몇 가지 목적이 있죠.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들을 받기 위해서죠. 나 자신을 위한 의식,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성전은 주님의 주님의 집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은 이 지상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성전 구조가 다르고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그곳에 갑니다.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전 가시나요? 네. 뭐 무리하지 마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게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요. 자, 성전의 의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뵙기 위해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떡을 떼었다. 성찬이죠. 여기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요. 각자 자기 집에서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제대로 없었죠. 뭐 회당에서 할 수도 없고요. 회당에서는 유대교식의 그 예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각 집, 좀 큰 집이 있으면은 집들을 이제 그 집에서 교회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다 함께 있어서 우리는 함께 있나요? 요거 그냥 질문으로 예, 대신할게요. 우린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나눠 쓰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 후기 성도들의 생활과 2000년 전에 초기 성도들의 생활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게 보이세요? 네. 유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같았을 겁니다. 자, 찬미했고요. 찬송도 불렀고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얼마나 선하게 또 의롭게 살았으면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3장 넘어갈게요. 자, 요건 좀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당시 우리 비디오에 있는 한 장면 캡처한 건데요. 자, 볼까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태어나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에 있었어요. 이 미문이 영어로 보면 이 beautiful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사실 요즘 학자들은 이 미문이 있었느냐도 정확하게 좀 의심하더라고요. 요즘 학자들은. 이 성전이 있으면 이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건물이 있죠. 그 여인이 여기 이방인의 뜰이고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요 사이에 있는 문, 여기 지나가는 문이 미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 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학자들은 이 미문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여인의 뜰은 그 여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더 안쪽은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사람 딱 보고 너 이렇게 주겠다고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해야 했고요. 그들이 신앙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여야지만 그걸 보고서 구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도 그게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는 지나가다가 눈에 띈 거지예요. 거린을 그냥 고쳐준 겁니다.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죠. 축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병 고침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신앙. 물론 신앙, 그죠? 축복 받는 사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또 먼저 요구를 해요. 먼저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먼저 요구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 그만 만약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다, 말도 못한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가 요구할 때가 기다리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게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이게 축복 주는 사람이 신권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충족이 됐나요? 충족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거린이지만 아무런 의심이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가서 신권의 권능을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 어떤 예가 있죠? 본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고치신 예가 있나요? 기꺼이 우리들이 봤을 때 기꺼이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닐까요? 그럼 본인은 신앙 없어도 병 고침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기꺼이 네, 그렇지 믿고자 하는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끔 우리 총괄요원이나 사도분이 방문하시면은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신권 축복을 요구하는 예가 간간히 있어요. 네. 그때 그분이 어떻게 기꺼이 축복을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네, 안 해주십니다. 네. 그 사도분이시니까 더 큰 권능으로 축복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가서 축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권의 권능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 신권 소유자가 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합당한 신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의 가장이 신권 소유자라면 그 가족 안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축복 받으라고 권고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도분이 오셨을 때 가서 축복을 요구하시면 가서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가서 축복 받으라고 해요. 만약에 가족 중에 신권 소유자가 없으면은 가서 감독이나 또는 성역자에게 부탁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마음 섭섭하죠. 나는 이 위대한 분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왜 거절하느냐? 그게 이 축복의 원리예요. 네.
뭐 높은 신을 갖고 있다든지 이 사람이 큰 부름을 갖고 있다든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합당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설령 우리 아버지는 저활동 회원이라 저희가 저를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도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더 잘 됐습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게 아버지를 구원하는 길입니다라고 돌려보냅니다. 아버지는 저활동 회원이에요. 신앙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전에 신권을 받았기 때문에 신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또 남편에게 축복받으라고 공고를 하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권은 변함이 없는 합당한 신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신권을 주신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축복받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자, 이게 원리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더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약 공부할 때 봤잖아요. 엘리와 한나 얘기 기억나세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나중에. 한나가 그 성막 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시 대제사장,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회장이 엘리였어요. 엘리가 와서 술 취한 여자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꾸짖잖아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 엘리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간수 못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들 다 죽고 엘리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엘리가 한나에게 내 소원대로 가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니까 한나가 믿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습니다. 신권의 축복은 그가 가진 신권이 합당한 신권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이 신권 소유자가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활동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나 오늘 처음 본 사도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겠죠. 자, 이게 신권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냥 던지는 말로 이 사람에게 신앙이 안 보인다. 왜 갑자기 지나가던 거린을 갑자기 축복하고 이렇게 세우느냐. 여기 이 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이게 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고요. 여기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일단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마 성인이 됐을 때부터 여기에 이 미문, 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십 년간 여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2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딱 앉아서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도 봤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기록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걷지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봐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누군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항상 예수님 오실 때마다 같이 따라오던 사람이고 가장 연장자로 보이고. 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겉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을 거예요. 아직은 받아들이진 않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쳐다봤어요. 여기 보면 구걸하려고 쳐다봤다고 돼 있지만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 속마음을. 자, 중요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해서 봤답니다. 더불어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을 왜 갑자기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여기 묘사되지 않은 것, 아마 이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본 것, 이건 그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징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제가 교수님 네, 말씀 들으니까 그 비디오에서 네, 약간 빤히 한참을 서로가 응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았고 그 네, 응시하는 그 장면에서 말로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서로 눈 마주치고 그 눈으로 하는 대화 속에서 그런 교수님의 말씀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직접 보면.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사진만 봐도, 음, 아, 그 거리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성전의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꺼들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촉찰력의 눈이 있으시었기 때문에 네, 그분의 신권을 권능을 통해서 이 거린의 마음을 중심을 꺼들어 보시고 그 그렇죠,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렇죠. 인해서 예, 사도들에게 그런 봉사의 의미를 직접 몸소 가르치신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병 고침에 있어서 이 축복 받는 사람의 신앙은 필수예요. 근데 여기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날따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왜 갑자기 이날만 유독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아까 조성실 자매님 얘기했잖아요. 성신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베드로와 야고보 눈에는 이 사람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지 어떤지는 성신만이 아시죠. 그 성신이 이 두 사람을 재촉한 겁니다. 그를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마 영의 인도에 따라 그를 축복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겠죠. 자,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요. 저기 어딘가에 마음속에 숨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교회를 떠나 있다든가 아직 숨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손을 뻗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 우리 영은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자, 이 베드로를 성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의 인도를 받은 이 성역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즉,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를 바라보았다는 얘기,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가 다시 되바라본 것은 이제 그의 뭔가 기대를 표현한 거죠. 마음속에 작은 신앙이라도 있다면은 우리 성신은 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사건을 우리가 교회에서 부름으로 생하는 성역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자, 시온이라고 부르죠. 자,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이네요. 여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나중에 그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업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완전한 헌납의 율법에 따라 사는 거죠. 자기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는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율법도 주어질 거예요. 지금은 11조와 금식헌금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뒤에 아나니아가 또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 아나니아와 그 아나니아 다릅니다. 자, 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고는 아나니아가 듣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나서 장사했는데 3시간쯤 후에 그 아내도 와서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서 왔어요. 베드로가 또 물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여자도 죽어서 베드로 앞에 쓰러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또 죽었어요. 또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근데 종종 이제 질문도 들어오고 저도 이 이야기 성경에서 처음 읽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처음 읽었을 때 든 생각은 아니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아니 헌금을 할지 말지 이거는 본인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냐. 설령 땅을 팔아서 다 헌금 안 하고 일부만 헌금했다고 왜 죽이느냐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공포 정치 하시는 건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런 이유로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적절한 설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한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다. 그래서 죽게 한 거다. 또 어떤 의견 있으세요? 물론 우리 교재 적절한 설명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끌어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있죠. 근데 아마 그 대부분이 현세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세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영원한 시각에서 봐야 돼요. 영원한 시각. 교수님 여기 교랴 성량 64편 22절에 네. 이는 나 주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요구함이니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네. 그들의 마음에 정직한 소유물을 그 11조로 내지 못함으로 인한 그러한 것에 대한 형벌 같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
이렇게 헌금액을 속였다고 뭐 죽게 된 사건은 뭐 더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11조 온전히 안 바쳤다고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서워서라도 11조를 열심히 지킬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그래도 도대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을까? 일단 이 죽음 자체가 형벌이냐? 요거는 현세적인 시각이죠. 죽음을 형벌로 보는 것은 현세적 시각입니다. 좀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일찍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겠죠. 자, 그 전에 몇 가지 좀 성경에서 좀 볼 게 있는데요. 일단 이때 당시에는 헌납의 율법에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당시 헌납의 율법은 뭐 헌납의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요. 교회에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납의 율법을 주신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교리화사역 74편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교리화사역 74편. 자, 이 제도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 시온의 율법이에요. 온전한 헌납의 율법, 재산을 모두 헌납하는 그 제도를 계시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위한 창고를 세울 목적으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12절을 보면요. 헌납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면은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회원들, 이미 침례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할지라도 이 헌납의 율법에 참여할 때는 다시 침례받는다고 해요. 이 불가명 회장 시절에 이 각 지역 사회별로 이제 협동교단을 조직을 했는데 협동교단에 들어갈 때는 엄숙하게 성약을 맺고 다시 침례받아서 들어갔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성약을 맺고 나서 이를 깨트리는 자는 좀 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과 직위를 상실할 것이요.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요?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사탄의 매질에 넘겨질 거라고 합니다. 좀 엄하죠? 그래서 백사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범법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림을 당하는 만큼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사탄의 매질을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런 엄중한 성약을 맺고서 이 성약을 어기게 되면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아나니아 얘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인데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죽은, 이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이걸 본 교회 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범, 표본으로서 아마 이들에게 이렇게 행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죽었다. 이들의 죽음은 뭘 상징할까요?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은
예,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애매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이들은 지금 교회원들이 본 거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들이 육신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거룩한 성약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육신이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죽음, 형벌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임하죠. 자, 이 아나니아가 죽은 이 육신의 죽음은 회원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과 율법을 어기게 되면 영적인 죽음을 죄송해요. 말 정확하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성약을 충실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죽음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해되세요? 오히려 아나니아나 이 삽비라에게는 이때 죽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더 죄를 쌓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과의 엄중한 약속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게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헌금 좀 덜 했다고 이렇게 사람 죽게 만드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해함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이들에겐 자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회원들을, 당시 다른 교회 회원들을 위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떠오른 구절이 교리와 성경 1편에 네, 나 주는 죄를 털 것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응징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음.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교리와 생각을 인용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혹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는 먼저 영원한 시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일곱 일꾼을 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일곱, 뭐라고 하니, 집사라고도 하죠. 일곱 집사. 실제로 지금 집사들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은 국적이 그 헬라, 즉 그리스죠. 이게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또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사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접대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serve tables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나눠주는 거. 이런 현실적인 일들을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처리해도 됐었어요. 근데 교회 회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돌봐야 할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자 이제 이 일을 위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요게 사도의 역할이죠. 사람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를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7명이에요. 스데반 유명한 사람이죠. 빌립 또 유명합니다. 브로고노, 니가노에게 7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위 이 7명을 이제 초기에 최초의 7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조직으로 얘기하자면은 70인은 아니에요. 70인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70인을 조직을 만드셨었어요. 그 70인은 아니고 지금 우리 후기성도 조직을 하면 뭘로 할 수 있느냐? 아마 관리감독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교회 관리감독단이 그 교회 헌금들 지출하고 감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분들은 교회 전반적인 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로 영적인 일에 힘을 쓰시고 이 관리감독단은 현세적인 일에서 보조하는 조직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그 PBO라고 하죠. 관리본부라고도 하고 뭐 서비스센터라고도 하는데 이 PBO가 관리감독단 산하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죠. 재정적, 행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테반하고 빌립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 다시 강조할게요. 집사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아론 신권 소유자예요. 대신권이 아니고 아론 신권 소유자입니다. 보시면은 8장에 보시면은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고요.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성신이에요. 성경에 성령이라 되어 있는 건 거의 다 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침례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성신의 은사를 못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빌립이 아론 신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성신의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빌립이 아론 신권 소유자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사실은 요것까지만 할게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요거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빌립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되어 있는데 가자,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잘 싸우는 이 가자 지구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 광야인데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거예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국고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정도 될 거예요. 재정부 장관? 아니 지금은 재정기업부인가요? 우리 조직으로는. 아무튼 자,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인 네시를 가르쳤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이 네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원본, 판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되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내가 침례받을 수 있다 라고 하자 이 네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네요.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좀 재미있어요. 이디오피아.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예요. 물론 지금 이디오피아 가면 기독교지만 좀 이상한 변질된 기독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마 그 시발점이 이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넷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모든 온 나라가 다 개종하게 되었는지는 우리 성경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일이 있었겠죠.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